미국의 디트로이트 시에 그 지역에서 유명한 자동차 정비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실제 일이었던 거예요. 추운 겨울인데 이 정비사가 자기 차를 운전을 하고 자기의 사업장으로 이제 일터로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의 시동이 꺼지더니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운전사가 내려서 본네트를 열고 자기 차를 들여다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왜 시동이 꺼졌는지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것저것 만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져보고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문제지 하다가 결국에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주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딱 멈추더니 차에서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신사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사가 정비사에게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차가 이만저만해서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가 말하기를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비사는 그 신사를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사무실에서 펜대나 굴리면서 근무하는 사람 같은데 내가 자동차 정비사인데 나도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차를 알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럼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신사가 자동차로 가서 만지는데 잠깐 뭘 만졌어요. 그리고 정비사에게 말합니다. 한번 시동을 걸어보세요 말하는 거예요. 정비사가 자동차 키를 딱 돌리는데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동이 그냥 걸리는 거예요. 이 정비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신사에게 고개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알았느냐고, 뭐가 문제였느냐고, 아니 당신은 누구시냐고 딱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사가 안쪽 주머니에서 명함을 하나 꺼내서 딱 내어주었습니다. 이 정비사가 명함을 딱 들여다봤습니다. 이 명함에 써진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신사가 누구였냐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 포드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의 사장,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만들어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자동차를 딱 만져서 시동을 걸게 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헨리 포드는 자기가 자동차를 직접 만들었으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 뿐이지 사실 헨리 포드도 다른 것에 대해서는 즉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렇게 부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네, 전지전능이 무슨 뜻입니까? 전지는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뜻이에요. 전능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성도님들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야, 너 눈빛만 봐도 내가 다 알아.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한번 봐보세요. 눈빛을. 눈빛 보니까 다 알 것 같습니까? 조금
여러분도 몰라요. 아무리 눈빛을 쳐다봐도 사람은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눈빛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하셨는지도 다 아세요. 야, 잘생겼다, 이 생각도 하시고, 어째 저렇게 화장을 했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들, 또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때에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도의 생애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샬롬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샬롬.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이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잖아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안이고요, 하나는 영의 부흥인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121편을 찬양한 시인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먼저 120편 표제 보니까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뜻은 무엇이냐면, 당시 6월절이 다가오면 전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찬양한 시다라고 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인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송하는데 어떤 찬송을 했냐면, 우리의 인생길이 쉽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샬롬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에게도 평안 주시기를 원하셔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진실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기로 기도하며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시인이 질문하듯이 찬송을 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멘. 여기 보니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하는 것처럼, 몰라서 묻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시인이요, 확신을 가지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하는 말씀인데, 자, 1절 말씀 보니까요,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신이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눈을 든다라는 거예요. 이 산은 시온산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이 눈을 들어서 내가 산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고 있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누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유월절 절기,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온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렇게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지? 우리가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약속과 회복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로 70년이 다 찬 뒤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회복을 주신 분이 누구시지? 누가 우리를 도와주셨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우리 이산동산교회의 모든 성도가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일평생 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찬송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4절에 찬송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셨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신대요.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들 때때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순례길을 바라보면 정말로 험난했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지금의 모습을 찍었기 때문에 좀 더 길도 있고 안전하게 보이는데요, 광야길, 순례길 한번 사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유대 광야입니다. 예루살렘 이 성만 나오면 광야가 펼쳐지는데 그 유대 광야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실 때에 오른쪽이시죠? 두 개 사진 위아래에 있는 것 보세요.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백성들이요, 이런 길을 걸어가야 했던 거예요. 그늘도 없고 맹수들이 있고 정말 힘든 길. 또 큰 사진 보면 계단이 저렇게 잘 되어 있지만 지금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계단도 잘 정비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산길을, 계곡을 지나가야 되고 산길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길이 너무나도 위험했던 길이죠. 발 하나 잘못 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덕을 구른다든지 또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지금 시인이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그 삶을 생각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수없이 실족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명령,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발을 헛디뎌서 세상 죄악에 물들고 빠지고, 그래서 세상 죄악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서 음란하고 타락하는 끊임없는 불순종을 했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도와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도와주셨어요. 진노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족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사사들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들도 보내주셔서 부지런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기적 같은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시인이 지금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는 그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민족이 말씀을 떠나서 실족해서 불순종했는데,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복 주시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도와주심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 진노의 그 심판 앞에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 시인이 찬송할 수도 없는 거죠. 그저 멸망당하는,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쓰임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먹다 죽은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그러한 역사,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죄 가운데 실족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불순종하면서 실족하는 인생, 죄와 타협하고 나의 정력과 나의 욕심으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도 하고 순종하지도 않기도 하고 사명 감당하지도 않기도 하고, 그런 삶을 우리도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실족하는 인간인데, 그런데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언약의 피에 근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렇게도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들로도 오늘 우리를 써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편 56편 13절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두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혹시 실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거든요. 그 십자가의 피 언약 삼으시고 성령으로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보증되어 주시고 성령의 법으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 어찌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명을 건지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본문 5절을 보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 이 오른쪽은 오른팔을 의미합니다. 오른손을 뜻합니다. 이 오른손을 뜻하는 원어를 들여다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피난처요 참된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한 팔로 나를 지키시고 도우셔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6절에서도 찬송했어요. 우리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강한 발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말씀 보니까 다시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시인이 당시 중동 지방의 기온차를 두고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 지방의 낮의 그 온도는요 50도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햇빛이 모든 땅을 마르게 해버리고 식물도 마르게 해버리고 동물도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게 하는 그런 뜨거움이 낮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밤은 또 어떻습니까? 동사될 정도로 추운 기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동 지방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사탄이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거짓인 사탄이 밝고 강하게 비치는 태양과 같이 세상 것을 좋게 보이게 해서 성도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밝게 아름답게 강한 태양처럼 좋게 보이게 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태양이 모든 물을 마르게 해버린 것처럼 성도의 영을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인이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삶을 성도가 살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원함을 주는 달빛, 그것 같은 유혹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동사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동사시켜버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런 핍박과 그런 고통과 그런 상함과 그런 해침을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그 사탄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한 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렇게 넘어지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 권세가 완전히 넘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모든 마음이, 나의 영혼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7절 8절 보니까요, 주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7절 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영혼을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지키신다고 그랬습니까?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우리 모든 영혼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구원의 역사,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피 흘리게 하셨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오늘 또 영원히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을 바라본 시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생각 속에서도, 내 마음 속에서도, 삶의 어떤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를 사수하고 기도를 사수하고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늘 맛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이지만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가 유혹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우리의 성전, 영원한 본향인 저 천국에 한 걸음 한 걸음 기쁘고 감사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의 계가를 부리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도우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고 지금도 임하고 있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상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추석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모든 친지들, 모든 가족들이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나의 도움은 하나님뿐입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면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도 이제 추수를 앞두고 추석을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가족들을 만나고